할렐루야. 예, 금요기도에 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됩시다. 하나님의 복이 됩시다. 예, 예.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머리 한편으로는 더위를 파는 건 언제쯤 올까 막 이런 기대를 하고 빨리 그 말을 먼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경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두 절 짧은 말씀이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듣고 나서 야곱이 보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잃게 되면 애도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애도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통은 유교, 불교가 막 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3일 후에 사무제를 하죠. 49일 후에는 49제, 이거 불교식 또 방법들입니다. 유교를 따라가면 1년 후에 소상, 2년 후에 대상, 3년 후에 탈상을 하게 됩니다. 최대 3년의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애도의 기간을 길게 가져갔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3년의 탈상 과정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1년 탈상, 100일 탈상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애도를 길게 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 누구나 죽은 사람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 누구나 와서 애도하는 기간, 쉬반하고 이야기하는 애도의 기간이 7일 동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동네가 같이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후 30일까지 친척들이 쉘로심이라고 부르는 애도의 기간을 가집니다. 한 달인 거예요, 한 달.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1년. 근데 이게 유교 3년보다 더 짧죠? 1년이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애도하는 거를 금하진 않았어요. 어쨌건 1년 정도를 애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더 길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애도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무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우는 사람에게 너는 나보다 자비롭지 않다 하고 훈계하신대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사람만 1년 넘게 애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애도하지는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35절에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위로를 안 받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도 보통 애도 기간이 말씀드렸죠? 7일 동안 누구나 애도해야 되고요. 가족들, 친척들은 30일까지 애도하고요. 부모들은 1년 동안 애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위로받기를 거절할까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힌트를 하나 따져보자면요.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는 위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야곱이 왜 위로를 안 받았겠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종자가 생기면 구조될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 어쨌건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들어갈 수가 없죠. 끝까지 찾아야 돼요. 계속 수색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못 찾았는데 뭐 이미 슬퍼하고 뭐 장례를 치르면 아니 어딘가에서 살아남아서 열심히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22년 11월에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광부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된 사실이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구조됐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오래된 거는 기억이 안 나시죠? 2022년 얘기입니다. 11월 이야기예요. 광부 2명이 아연 광산에서 매몰됐다가 구조가 됐는데 221시간을 견뎠어요. 9일이 넘긴 거죠. 예, 매몰됐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9일이 지나도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칠레에도 비슷하게 구리 광산이 붕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33명이 매몰됐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하 700m 정도에 있는 잠깐 대피소에 같은 데서 살아남아 있었는데 17일째 되는 날 구조대가 드릴로 관을 만들어서 어떤 관을 통해서 음식을 막 넣어줬대요. 17일째부터. 이들이 며칠 만에 구조됐을까요? 69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그보다 더 길게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실종 아동들을 찾는 전단들 보신 적 있죠? 요즘 뭐 공문서나 고지서 같은 거에도 뒤에 그런 게 붙어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18세 미만 실종 아동 현황표입니다. 저기 까만 쪽은 신고 접수 건수고, 저기 노란 쪽은 실제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신고가 해결이 안 된 거. 대부분 신고하면 찾아요. 근데 저쪽은 찾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된 인원이 나옵니다. 2018년에 거의 한 2만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되는데 대부분 찾고 2018년에 한 명은 끝까지 못 찾았어요. 19년에는 3명, 20년에 6명, 21년에 15명, 21년에 27명. 아마 해를 넘겨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실종됐다가 찾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족의 범위를 조금 넓히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동만 실종되는 게 아닌데요.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맨 위에가 18세 미만 아동이고요. 그 다음은 치매 환자들이에요. 집을 나가요. 예, 이것도 신고 건수가 12,000건 막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매년 12,000건 정도가 치매 환자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숫자인데 이것도 7,000명 가량이 매년 신고가 돼요. 집을 나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건데요. 그냥 가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그냥 나가요. 예. 매년 거의 6만, 7만 가까운 건수가 생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안 돌아오겠어요? 맨 마지막에 집 나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돌아와요. 예. 500명 가량 거의 뭐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가족을 어쨌건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실종된 가족을 찾는 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까지 계속 찾으시겠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실종 아동의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현황들 중에서 1년 미만 5년, 10년, 20년, 20년 이상 나와 있는데 20년 이상 찾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아요. 그 실종 아동을 찾는 전단지를 보면 사진이 되게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당시의 사진과 지금 나이쯤 되면 이렇게 됐을 걸 추정하는 추정 사진이 같이 있어요. 되게 그 실종 일자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간혹 1980년대에 실종된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년, 40년이 넘어도 부모가 찾는 걸 포기한 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어요? 죽은 게 아닌데 실종됐다고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아들들이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못은 그 화려한 옷,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케르다라는 말이에요. 제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인데 일종의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누군가 이제 양떼나 짐승을 맡겼을 때 그 보호자의 책임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맡겨요. 낙이든 소든지 양이든지 어떤 집짐승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동물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지금 이 요셉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죠? 몰라요.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형제들은 몰라요. 현장을 못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맡은 사람이 본인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돼요. 맹세를 받아들이면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면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 맞은 게 확실하면 그것을 물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맡기는 그 책임, 지키는 책임을 잘 못했으니까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지키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맹수를 만나게 되면 그 맹수에게 찢긴 증거물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러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찢겨서 죽었으면 하고 얘기하잖아요. 타로프, 이 타레프라는 말, 조각으로 찢겨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곱이 반복합니다.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나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게 요셉이 타로프, 토라프, 요세프라는 말을 써서 악한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출애굽기 이야기처럼 사나운 짐승에게 찢겼을 때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의 법이 야곱보다 좀 늦어요. 시기가 훨씬 뒤쪽에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당대의 사례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삼촌 라반의 양떼들, 소떼들을 키울 때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31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제 라반에게 따지는 장면이에요. 20해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억울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발언은 억울한 거니까 라반이 일상적인 기준보다 많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들짐승에게 찢긴 것도 보충하기를 요구한 거죠. 과한 요구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배상하는 요구가 부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형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피 묻은 화려한 옷, 야곱이 요셉한테만 특별하게 주었던 화려한 옷을 들고 와서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내 동생의 옷인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없이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의 실종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못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들이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빨리 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빨리 밝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썼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옷을 증거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밀어요. 정상적인 과정은 어때요? 동생이 죽었으면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다가와서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펴보고 우리한테 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빨리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잘난 옷 입고 다니는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니까 이게 빨리 확인해 보시고 우리한테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닥친 아버지 앞에서
이 증거물을 빨리 확인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심해야 될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아, 그래. 그럼 너희가 이 옷을 어디서 발견했어? 그래, 찾아가 볼게. 그 마을 가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서 이 동네에 맹수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왜 안 했을까요? 야곱이 이런 낌새를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아들들이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따지면서 지금 빨리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내놓고 있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열심히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은 야곱이 이상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발견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야곱이 어느 정도의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를 따지기 시작한 순간 이제 나머지 모든 아들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야곱이 내 유일한 장자였는데 야곱이 없다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것을 파고들어서 따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아들들과도 멀쩡한 관계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33절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세히 보시고 이 증거를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 그래 니들 말이 맞구나. 분명히 찢긴 증거구나. 아 내 아들이 잡아먹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혐의점을 벗게 해준 거죠. 마음의 짐을 덜어준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요? 야곱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35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위로를 안 받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보기까지 야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만약에 요셉이 죽어서 스올로 내려갔다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찾아서 확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한 예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자식을 잃었는데. 슬픔이 너무 커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건가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이 계속 애도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언제까지요? 그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는 거예요.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거기에 안식일이 없고 회당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정결 예식을 필요로 해서 항상 물가에서 기도처를 잡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강변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죠. 언제까지 울어요? 사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방 땅에 거하는 한 계속해서 이 애통함이 계속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까지 애통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티샤 베아브라는 이제 절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입니다.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부월 9일에 무너졌다고 해서 이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금식하고 애도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이 금식일에 회당 옆을 지나가다가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한테 물어봐요. 야,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부르짖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부하가 대답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됐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17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그처럼 오랫동안 애도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슬프고 힘든 일을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 때문인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옛날 번역은 애통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폭력과 빈곤과 불의로 상처받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거기서 눈을 돌려서 나의 성공과 밝은 미래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애통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통해야 하는 것, 쉽게 위로를 받지 않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손쉬운 위로를 거절하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거든요. 쉽게 그렇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구나,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더 안타깝게는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애통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살아있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끈질김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전사와의 싸움 가운데서 놓지 않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아들의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야곱은 끈질기게 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아들을 다시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붙잡고 계시는 건가요? 너무 쉽게 놔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한두 번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어느 순간 손을 놓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또 더 이상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손을 놓는 순간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런 애통함을 정면으로 품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갚으실 때가 찾아옵니다. 결국 그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특별히 애통하고 만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과 또 지금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은데 기도하기를 놓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리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은 요셉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 놓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정말 죽은 그 아들을 확인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은 것 같은 누구에게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절망하고 상처받고 내버려둔 일들이 우리에게는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그 끈질긴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살려낼 수 있을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꿔내는 힘들이, 주변의 이웃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이,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꿔내는 일들이 정말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들에 하나님 놓지 않고 뛰어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고 뒤바꾸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